아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잘 안 시킵니다.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야 끝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회를 잡으면 끝까지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하셨어도 기도를 그냥 짧게 잘 하십니다. 5째 주 오늘 2부 예배는 박병호 장로님께서, 또 3부 예배는 우리 김경환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수고와 봉사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80세를 사는 사람이 30%라고 그래요. 80까지 사는 사람이 3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사람만 이제 80세를 살고, 90세를 사는 사람은 5%. 90세를 사는 사람은 20명 가운데 1명, 5%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100세 세대 그렇게 얘기하지만 100살 살기는 상당히 어렵고 90살 사는 것도 5%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소리가. 노인들만 아멘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할 때는 이 마스크가 벗어질 정도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중국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리커창, 중국의 2인자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중국 인구 절반 6억 명이 한 달에 수입이 17만 원이라고 그래요. 17만 원. 그래서 집세 내기도 어렵다라고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 고통, 슬픔, 또 불안, 염려, 때로는 분노와 좌절로 아주 심각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현대인들, 특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 두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다니고, 로또 복권, 왼쪽에는 사직서, 사표를 써가지고 언제 그만두고 또 그만두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표를 낼 수 있는, 오른쪽에는 로또 복권, 왼쪽에는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이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또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또 그의 후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빼앗겼던 그 법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져가 보니까 블레셋의 다른 신들이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집에 법궤가 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수레를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정도가
수레, 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뛰임으로 인해서 법궤가 떨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 제사장 웃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뭐 당연히 잡아야죠.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저 법궤를 잡다가 뭐 악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이 공포감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3만 명이 준비를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렬하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섭섭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법궤를 그냥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 집에 그냥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야, 너네 집에 이 법궤 둬라. 법궤를 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오베데돔 집에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3개월 동안에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오베데돔 집이 법궤 3개월 동안 모셨는지 잘 됐다 하는데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오베데돔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옮기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가 끄는 게 아닙니다. 소가 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 어깨에 매는 것을 소가 수레에 끄는 것은 이게 인간의 편리주의입니다. 인간 편한 대로. 신앙생활은 인간의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 또 이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충만한 이 시대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다 버리고 코로나 충만해서 이 시점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코로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춤추는 신앙, 춤추는 신앙. 1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궤는 끄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매는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끌다가 웃사가 죽는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제사장들이 아주 성결하게 해서 제사장 8명이 법궤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한 8명이 양쪽에 4명씩 해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그랬습니다. 뛰놀며 춤추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어느 정도 춤을 췄냐면은 높이는 아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넓이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넓게 한 발 넓게 내가 좀 흥이 나면은 그냥 좀 할 텐데 워낙 그냥 점잖아가지고 높게 넓게 춤을 추되 높게 넓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인 미갈
근데 성경에는 다윗의 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울의 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미갈은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은 뛰놀며 춤추며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는데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법궤를 업신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미갈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다윗처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미갈처럼 하나님도 교회도 사람도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염려가 많이 있어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 염려가 사람의 목을 조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생각을 분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정신 분열, 생각이 분열.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5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또 불행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 66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에 미갈처럼 업신여기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춤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춤을 추고 일할 때도 춤을 추고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춤추는 마음으로 기쁨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신앙. 17절에서 19절까지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기회를 빌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사장 8명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장막, 성막에 잘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하나씩 주었어요.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씩 거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함께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사람도 사랑 못하고, 50점짜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은 50점이고 100점짜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내 몸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축제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하나씩,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받아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지는 비결, 전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래 동화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김씨네 집은 늘 싸워요. 늘 싸워. 이씨네 집은 늘 화목해. 웃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씨네 집에 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당시 소는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그냥 막 들볶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 며느리를 또 들볶는 거예요. 며느리는 또 그의 남편을 들볶고, 이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또 막 덤비고, 그래서 이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매사가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다. 늘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하루에도 뭐 수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 시인에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또 부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소에게 여물을, 먹이를 충분히 줬으면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소가 배가 고파서 도망갔다. 그랬더니 또 며느리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소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애기 보느냐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씨 집안에는 서로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김씨 집안에는 다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다. 이씨 집안은 다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국가도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잘했어요. 백성을 잘 섬겼습니다. 왕이 언제 배고파 봤겠습니까? 언제 가난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없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법궤 들어왔다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백성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러니까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건포도를 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이 나도록, 살 맛이 나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목사만 좋으면 안 돼요. 목사는 좋은데 교인들이 다 힘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어른만 좋고 다
다 힘들면, 아버지만 좋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힘들면, 이 국가도 그냥 대통령만 좋고 국회의원들만 좋고 나머지는 다 힘들면 그 나라 꼴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윗처럼 성령으로 기쁨으로 춤추는 삶을 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때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춤출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격려해 줘야 돼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춤출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교인들은 목회자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나도 춤을 춰야 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역할을 잘했어요. 다윗 혼자 좋아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건포도를 나눠줌으로 다윗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춤출 수 있도록 한 다윗처럼 잘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길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를 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춤추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신앙.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침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군사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집안에서는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잘 들어와서 성막, 장막에 성공적으로 잘 안치한 이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일을 잘 마친 거예요. 평생의 소원,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 법궤는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잘해서 너무너무 기쁜 그 순간에 다윗의 부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아주 다윗을 조롱합니다. 참 영화롭습니다. 그랬어요. 참 영화롭습니다. 그 국민들 앞에서, 그 애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참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추는 거 참 영화롭다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왕이 큰 일을 마치고 나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읽은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다윗이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췄습니다. 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목동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를 왕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모셔서 잘 안치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람들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췄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인 미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창피와 경멸을 당하지만은 이보다 더 창피와 경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다고, 더 내가 미천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제가 묵상합니다. 목회할 때마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더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갈 것이며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한 존경하는 그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90개 이상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손자가 할 것입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90개 교회 이상 개척교회를 지어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김정호 목사가 경주 김씨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도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경주 김씨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교회를 하나 줘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그 혜택은 이제 받지 못했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안 계세요. 한 교회 헌금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90교회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립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늘 제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상대합니다. 그 말. 나는 하나님 상대합니다. 그 얘기가 늘 기억돼요. 난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목사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 상대 안 해. 나는 목사 상대 안 하고 사람 상대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상대하니까 늘 겸손해요. 아니 90개 교회를 줬으면 좀 교만해도 되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늘 겸손해.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다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뭘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짓냐고. 그거 좀 한 교회 좀 덜 짓고 나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좀 밥도 좀 사고 좀 우리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교회만 짓느냐고. 또 뭐 공격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그런 공격도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사람 상대 안 하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사람 보게 되면 교만해져요.
또 사람들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하다니 낙심하게 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 나만큼 일하는 사람 없어. 아무리 봐도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없어. 늘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 겁니다. 사람들 앞에 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었고 다윗은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영성을 포기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상대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옆에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 오늘날 여러분 곁에도 미갈이 있어요. 미갈.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에요. 부인. 첫 번째 부인입니다. 또 이 미갈은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부인이 조금 예뻐도 힘들어요. 부인이 처가댁에 좀 돈이 좀 있어도 힘들어요. 또 부인이 좀 머리가 좋고 배웠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미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예쁘거나 머리가 좋거나 또 재산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의 딸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미갈, 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미갈은 언제든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미갈은 강해요. 왕의 딸처럼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속까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미갈이 힘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적인 미갈은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미갈은 좀 클 뿐이에요. 한 5m 정도는 미갈이고 5m 정도 커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미갈은 한 1m 정도 되는 좀 작은 미갈일 뿐이지 작고 크고의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미갈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미갈이 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그러한 미갈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데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더 미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겠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담대한 신앙을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악령이 충만하다든지 이 교회가 악령이 충만하다든지 이 교회가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게 된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악령이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하고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인간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교회도 악령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다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미갈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춤추는 신앙 그리고 섬기는 신앙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한결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